오늘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창합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부르심은 막을 수 없다.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 짧게 나누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의 일상적인 삶이라 여겼었던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거나 또는 모습과 형태가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교회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삶이다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 또 멈추게 돼버린 경우도 있고, 성경 공부, 교회의 집회들, 저만 하더라도 이미 날짜가 잡혔었던 2월, 3월, 4월 많이 잡혔었던 교회 집회들, 통역하러 갔었던 외국 목사님들은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한국에, 이런 것들, 또 컨퍼런스, 스쿨, 또 여러 가지 각종 크고 작은 교회의 모임들이 멈추게 돼버리거나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모양과 형태가 변하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는, 또 여러 지자체들은 실은 이제 내일 모레인 4월 5일까지 한 14일, 15일 되는 시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을 내렸죠. 그래서 원래는 4월 5일까지 그게 진행되기로 했으나,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 그것이 사실상 이제 연장됐습니다. 무기한 연장이죠. 언제까지 연장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의든 타의든 교회가 너무나 일상의 삶으로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대화할 때에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지금까지에 가지고 왔었던 형태, 모습, 모양들이 많이 변하게 될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목회자분들끼리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저만 하더라도요, 많은 모임들과 목회자들의 모임, 또 많은 집회들, 많은 기도 모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화상, 채팅 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교회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각자의 집에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 영상 예배, 영상 모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은 마음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에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들, 주일 예배, 공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또 우리를 비난하는 게 뭐예요? 야,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니네 이렇게 죽어라 모이려고 하냐? 너네 그거 다 돈 때문이지, 헌금 때문이지, 니네 돈 거들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이런 비난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답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답을 줄 것이고 세상에게 어떠한 답을 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 시국 가운데에 제가 지난주에 김상인 목사님,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의 연합교회인, 형제교회인 움직이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상인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김상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어떠한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여운같이 남으면서 실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김상인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체성을 아는 자들, 자신의 정체성,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아는 교회는 동시에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부르심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과 형태를 바꿀 수는 있고, 방법론은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모습과 형태는 바꿀 수 있으나 본질적인 부르심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빙 처치의 부르심은 이러한 것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의 부르심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모양과 형태는 이렇게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김상인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또 교회에게 먼저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신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 그것에 붙들려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아담을 보더라도요, 아담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 자로서 정체성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르심을 실패하게 되죠. 그 왕의 부르심 가운데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부르심을 회복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의 인간들, 이 땅의 인류들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인간 피조물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완성하고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너로 인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그 정체성, 부르심, 그것 붙들려 아브라함을 정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을 보세요. 너는 큰 용사라. 그 적군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말하고, 그는 두렵고 그는 재능도 없고 그는 싸울 줄도 모르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갈릴리 지역에 이름도 없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다혈질과 같은 자였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 교회의 아버지, 1세기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를 부르고 그 부르심을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정체성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춰질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을 받은 순간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완성되는 순간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여정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굴곡이. 중간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적어도 이 방 안에 내 남편 팔아먹은 사람, 내 와이프 팔아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와이프까지도 한 번도 아니야, 그게 팔아먹어버려요. 시간의 지연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정체성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갈렙, 우리가 오늘 외쳤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 40년 동안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치여.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0살까지도 한 아이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또 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고 정체성을 주셨는데 어두움이 우리를 덮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 우리의 부르심과는 완전 정반대인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휘어잡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랬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은 주셨는데 그것의 성취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그 부르심을 전진해 나가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굴곡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내를 팔아먹는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굴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우리를 잡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가셔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어나기 싫어하는 엉덩이를 밀어붙이면서 우리를 끌어가셔야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그의 부르심의 여정을 우리 안에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 부르심은 막을 수 없고 공산주의도 그 부르심은 막을 수 없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그 부르심은 막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이 한국 땅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떠한 혼돈, 어떠한 굴곡, 어떠한 진동이 올지라도 부르심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즌 가운데에 정말 교회를 진동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대한민국 땅의 부르심을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분별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진동, 코로나 사태 언젠간 마무리되겠죠. 당연히 코로나 사태 우리가 돌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돌파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메르스 돌파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일어났고, 전염병을 돌파하고 나면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 어려움에 돌파하고 나면 종교 탄압이 있을 수도 있고, 종교 탄압 돌파하고 나면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부르심을 막아서려고 하는 혼돈과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굴곡은, 심지어 우리의 실수도 언제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진동기에, 혼란기에, 혼돈기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나 우리가 끝까지 분별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의 부르심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의 크리스찬의 부르심이 단순히 철치고어, 교회에 가는 자, 주일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찍으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했던 자는 아마 지금 신앙의 본질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질문해야 되죠.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시즌에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의 어려움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가족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교회의 모임들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건, 주님, 제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로서도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요. 지금 교회가 이 초유의 사태를 벌어졌을 때에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개척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 가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일터교회와 함께 전진하는 교회, 또한 사도적 교회로서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캠퍼스로, 일터로 파송하는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부르심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1948년 5월 1일 제1차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당시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 목사님이셨어요. 이윤영 의원을 앞으로 초청하여서 이 국회를, 이 나라의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합시다 하고 그때 올려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게 주신 비전, 이 나라에게 주신 콜링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나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굴곡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경제의, 여러분의 경제 영역,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 여러분의 여러 영역에 굴곡은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진동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불의 시간, 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그때에 부르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아는 자는 여러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도 바뀔 수 있고, 모습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으나 그 부르심만큼은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리한다면 코로나도 우리의 부르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대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대로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좀 붙들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